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다니엘 6장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2025년 한 주간을 살았어요. 사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신앙을 견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기 때문에 복음을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산다, 복음으로 산다, 성령에 매여 산다, 이건 뭐 본받을 만한 성패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시나리오가 이렇게 그려졌어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하루 종일 24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비정상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 말하는 본세가 말이죠, 도무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물론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난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예수님 믿지, 물론 그렇게 인식하지 않더라도 삶에서 튀어나오고요, 말해서 튀어나옵니다. 그냥 막 튀어나와요. 사람들은 핑계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핑계댑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핑계될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을 24시간 한 번도 찾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했구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달라, 이 소리 안 들어보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결코 신앙이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앉고 서고 먹고 잠자고 일하는 모든 생활은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삶들은 먼저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앙, 예수님 믿는 믿음이죠.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실천해 갈 때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도 내 환경이 지금 안 좋아, 내 상황이 안 좋아, 뭐 시절이 안 좋아 등등 어떤 이유로도 신앙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사업이 너무 바빠요.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요. 나 공부해야 돼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직장이 또는 내 가정이 또 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내 미래, 내 가정, 내 직장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자녀를 주셨어요. 글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대. 아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녀를 그 자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게 이게 논리상 이게 성립이 되냐고요. 여러분, 자녀를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 그럼 그 직위를 주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한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밀려오든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해도 돈이 벌리더라. 그렇게 안 해도 건강이 생기더라. 그렇게 안 해도 대인관계를 잘 맺게 되더라. 여러분, 그것이 진짜냐 말이에요. 그 돈이 진짜냐 말이죠. 그 대인관계가 진짜냐고요. 그리고 영원하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최고의 모델이 나오는데 바로 삶과 그리고 신앙이 일치했던 다니엘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을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이. 그때 다니엘도 역시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종이 됐다는 거죠, 종.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이 됐는데 전국에 120명의 관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120명의 관리와 그 위에 3명의 총리. 그 중에 한 명이,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아주 국정에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총리인 이 다니엘을 신뢰하자 다른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이렇게 시기해요. 그래서 이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또는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그 조항을 만듭시다. 그래서 공포합시다. 그래서 그 조항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과 함께 잡혀온 많은 신앙인들, 신앙의 젊은이들 말이에요. 이들 앞에 이제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옵니다. 도장이 찍힌 조서. 너희들은 이제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야 되니까. 이 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이 조서대로 말하면 내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이거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겠구나.
다니엘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닫자. 창문 닫으면 뭐 내가 기도하는지 어쩌는지 사람들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밖에다가 누구 종들을 누가 오면 똑똑 두들겨 뭐 이래가지고 무슨 장치를 다 해놓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긴급 상황이잖아요. 지금 올해 뱀의 해라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그렇게 다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하루 3번씩 기도하면 되잖아요. 너 기도했지? 이러면 나 안 했는데요? 이러면 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뭐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 잡힙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전에 하던 대로 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당해서 왕 앞에 갑니다.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죠. 왕이시여, 다니엘 총리가 왕의 조서를 내렸는데도 자기들의 신인 하나님에게 기도하더이다.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왜? 왕이 너무 신뢰하고 왕이 너무 좋아하는 총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을 정해놓고 고발한 사람들에게 두말할 수 없어서 결국 그를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뭐라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야, 이 다리오 왕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준 거죠, 이 다니엘이. 그리고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자굴에 넣었으면 사자가 아이고 이 먹잇감이 왔네 해가지고 다니엘을 물어서 죽이고 먹고 그러면 되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죠. 그런데 여기서 다리오 왕이 말이죠. 이 왕이, 저는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바벨론 왕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금식을 합니다. 돌아가서 금식하고 잠도 안 자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사자굴에 이른 아침에 찾아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아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놓고도 금식하며 밤 꼬박 새고 그리고 사자굴에 갔어요. 갔더니 사자굴에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넣는다고? 아이고 사자굴에 넣어. 아니 사자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자야, 그래 오늘 밤 같이 자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냅니다. 다리오 왕이.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고발했던 고관들과 이 총리들, 여기 말씀 보면요,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26절부터 보면, 오늘 6장 26절부터 보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시리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반응을 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굳건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목숨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해? 그럼 당해. 내가 기도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하나님께 기도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불이익이 오지만 사자굴에 빠지는 불이익이 오겠지만 그걸 알았지만 그러나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는 아예 사자굴에 빠져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충성을 하고 기도하면서 헌신을 합니다. 하루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를 앞세우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잘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거,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가, 신앙이 우선인가, 내 안위가 우선인가,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인가,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우선인가, 여러분 이 판단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이용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안 하면 왠지 뭐 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뭐 이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유대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대로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는요, 과거에 유대 나라에 있을 때부터 늘 그냥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변함없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 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뭐 죽음을 각오한 다니엘의 신앙이죠. 뭐 죽음을 각오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때 더 지켜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 땅에서 했던 습관의 기도입니다.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 기도 습관이. 거룩한 습관은 경건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주 안에서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이 목회도 그렇고 아빠로서도 그렇고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그죠? 또 막내 아들로서도 그렇고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어서, 그래서 형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하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되어서 형통한 성도들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